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실제하시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불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악몽을 꾸곤 합니다. 제 악몽은 대부분 군대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분명히 제가 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화생방, 유경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다시 이등병이 돼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미 제대했다고 이야기하면 전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입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꿈속에서 급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제대를 했는데 왜 군대에 다시 입대한 거지? 나 평생 군대에 있어야 하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잠에서 깨면 미국에 있고, 여기 미국이지. 그리고 옆에 코를 골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제가 제대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한 악몽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을 가지고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악한 영의 무기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불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악한 영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되는 사악함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이야기할 때 이 왕은 여로보암 같은 왕이었다, 여로보암처럼 죄를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기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열왕기가 쓰여진 남유다의 관점으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반으로 가른 사악한 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여로보암은 백성을 강제 노역으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자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솔로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로 자신의 재산과 후궁 그리고 첩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백성들은 이러한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화려한 궁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으면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오늘 주인공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과 의논을 하고 또한 어린 사람들과도 의논을 하였는데 노인들의 말을 저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 왕조를 떠나 자기들끼리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만듭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채찍 그리고 르호보암의 전갈 채찍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킨 해방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여로보암을 처음 소개할 때 큰 용사였고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지명하여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해 보이는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왕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북쪽 10지파의 열렬한 지지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 무엇 때문에 불안했냐면 이 백성들이 언젠가 자신을 버리고 다윗의 왕조인 남왕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적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위치해 있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국가적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윗의 왕조를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다녀오는데 갔다가 아예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과 걱정들을 마음속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스스로 마음에 걱정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걱정에 관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오로지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불안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통 그리고 염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황폐하게 하고 건강 또한 해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걱정과 염려가 심해지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이러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정말로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라고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하면서 걱정했던 것처럼 저도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이런 상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번에 페이퍼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학교에서 F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학교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그럼 비자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한국 가는 비행기 표는 어떻게 구하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짐 다 싸고 한국 가는 비행기 게이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걱정할 시간에 페이퍼를 다 썼으면 이미 다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기 전에는 제가 항상 차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와이프가 라이센스를 따고 혼자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냥 내가 데려다 줄까? 그런데 또 매번 태워다 주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운전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저는 엄청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차선 넘다가 다른 차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보험회사 전화번호 어디 있지? 사고 났다고 전화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와이프 서운하지 않게 다친 데는 없냐고, 차는 상관없다고 얘기해줘야 되나?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저는 와이프 서운해할 것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만난 어떤 노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지만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평생 아무 쓸모없는 생각으로 산 셈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걱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막으며 산 것이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걱정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걱정을 한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겁니다. 불안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한 것입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그것을 신뢰하지 않은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로보암과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다윗이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워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윗 같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자신의 자손들 대대로 왕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게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니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불안한 것이고, 불안하니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없애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에서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교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불안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이십니까? 이 불안으로 인한 여로보암의 선택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 친구들, 교회, 심지어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여러분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 혹은 잘못된 선택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내 자녀가 너무 불안해서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녀들이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부모가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이 자녀들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걱정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고 이 교회와 이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불안과 염려를 버리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하나님도 걱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걱정과 불안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백성이 죄인이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눈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고 날카롭게 만들 뿐입니다. 심지어 만약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